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셨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을 들어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영어로 이제 even 70 times 7 이렇게 되는데 until 70 times 7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소제목은 탕감의 용서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워할 것들이 있죠.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많은 택한 백성들이 있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지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맡으셔서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속죄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완성, 또 용서의 완성, 속죄, 대속의 완성,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었는데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인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고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다, 어떤 그 속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들이 이제 용서한다, 이것은 사랑의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이제 그 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읽었던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이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아무 책이 없어도 이 책 하나만 있으면은 성경의 빛을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 안에 있는 좋은 문구, 그 뜻을 내가 같이 공유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영광은 얼마나 속히 지나버리는가.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위대한 자가 진정 위대한 자다. 사랑 안에서 위대한 자가 진정 위대한 자다. 자, 우리 천국의 백성들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법이.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 은혜, 속죄 은혜로 용서에 버리는 법. 제가 여기 버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은 용서에 버리는 법, 곧 탕감입니다. 탕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18장, 오늘의 본문은 사실 15절에서 시작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 그 사람과 서로 독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은 한두 사람 데려와서 두세 증인이 되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말하라, 그래도 안 되면 세상 사람처럼 여기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3인의 교회,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 기본되는 공동체,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즉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있는 그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라 할 때, 그러면 용서라는 말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랍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도 랍비라고 칭호를 받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즉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자기한테 잘못했을 때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 3번. 처음에 아예 한 번도 용서 안 해줄 수 있는데,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저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랍비들은 3번까지를 대단한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게 7번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7번씩 70번까지인데, 원문은, 우리 이제 성경의 원문은, 그리고 영어 번역 성경들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 원문은 70번씩 7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때는 70 times 7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굳이 순서가 어느 게 앞이고 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7번을 용서합니까 할 때 그 말을 패턴을 따라서 7번씩 70번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러면 7번씩 70번이니까 그럼 490번까지, 그러면 89번까지는 하고 49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491번째 돼서는 용서 못한다, 이런 뜻이냐?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은 뭔가 하면 한계가 없이, 이런 뜻입니다. 한계 없이, 그러니까 한 없이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심판을 다 떠안으셨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의 돈,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한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의 빚을 종이 임금에게 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갖고 있으니까는 임금이 1,000억 원의 빚을 진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주인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줄 뿐만 아니라 성령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자, 여기 탕감이라는 말이 사실 한자로 탕감이라는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 우리 헬라 이제 성경 원어로는 아피엠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send away, leave alone, permit 이런 이제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그냥 크게 면제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 탕감이랄 때 탕자, 한자로 탕자가 풀초변 밑에 이제 탕, 우리가 뭐 음식 뭐 할 때 탕 그거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풀을 갖다가 끓는 물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소염을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게 다 녹아지고 그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없어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 탕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애준다. 그렇게 사해준다. 그래서 다 녹여서 다 이제 없어. 이제 내 죄는 없는 거야. 내 빚은 없는 거야. 다 이건 없어진 거야. 이렇게 하는 표현이 탕감이기 때문에 돈이나 이런 걸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 같은 탕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와 허물을 방탕하게 탕자가 돼서 다 쓰는데 그것으로 인해 빚을 졌는데 임금이 그 빚을 역시 탕감을 해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와 같이 이제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줬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탕감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걸 다 탕감해 버리신 거예요. 죄 없어. 안 갚아도 돼. 네가 할 거는 끝났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이요.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이 될 것은 성도들의 사랑도 용서해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용서해 버리는 법, 곧 탕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죄상과 용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아 일어나서 힘을 얻는 게 이게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종이 임금한테 탕감받고 딱 나가다가 자기 동료 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돈을 갖다가 그걸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을 진 사람. 너 왜 돈 안 갚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역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 하는데 안 돼 하고는 그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임금이 그 동료 종들 통해 듣고는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그 종을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냐. 여기 옥졸이라는 말의 원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그냥 감옥에 넣는 간수 정도가 아니라 고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나가서 일어나 죄 지었지 아직도 너 정신 뭐 어떻게 해? 그러고 하고는 때리는 사람입니다. 토처라고 그래. 영어로는 토처하는 고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문 전문가들한테 맡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죄인인데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그보다 훨씬 작은 죄와 용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 사함 받고 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사랑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탕감인 것입니다. 탕감의 용서와 탕감의 사랑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탕감으로 우리가 하나됨 같이 교회와 민족이 하나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탕감의 법이 있고 탕감의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증가하는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 준 것 같이 주셨고 요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큰 먼저 주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각각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영어로 이제 from the heart,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탕감해야 되는데 그게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 원칙은 갖고 자꾸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건데 마음으로부터 from the heart, 여기서부터 이뤄야 되는데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 된다는데 27절에 그 말씀한 거 있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 첫째가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속에서부터 탕감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마음, 우리의 본성 절대 용서 못하고 한번 어떤 일에서 마음에 꽁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고, 어떻게 털어버리냐고. 이게 되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되는 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해주셨구나. 이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그 유명한 빵집 앞에 이제 건널목이 있어. 글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전에도 갔을 때 봤는데 그 빵집 앞에 한 모퉁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할머니가 앉아서 채소를 파는 거예요. 채소. 자기가 농사 채소를 갖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죠. 파는 거죠. 거기다 좋은 잘 만든 빵집, 사람들이 많이 오는 아주 유리창이도 멋있게 한다는 빵집 앞에 그 할머니가 그냥 그런 야채 이런 거 쭉 널어놓고 노점상이죠. 당연히 주인이 쫓아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의 건물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느냐고. 그렇다면 무슨 돈을 많이 거기다 바칠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후에 보니까는 거기에 그 할머니 옆에 할머니와 함께 쭉 앉도록 좀 이렇게 약간 폭신한 그거를 쭉 깔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할머니가 앉고 그 옆에 누구든지 앉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건널목이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빵집 이름을 대면서 이런 빵집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빵집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자기 너무 고맙잖아요. 내쫓지도 않고 그렇게 오히려 따뜻하게 차잖아요. 거기 돌이니까 거기에 앉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니까 빵집 선전을 이 할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이죠.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 이 빵집 같은 사람이 되고 없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거지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질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빵집은 전혀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보듬어주고 알티 프랑스 박사가 표현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분이 이제 이게 따뜻한 warm forgiveness, 따뜻한 용서. 따뜻한 용서라는 것을 이제 이분이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괜찮아요. 여기서 잘 파세요. 또 따뜻하게 자리까지 깔아주고 그 너무 고마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차갑게 내버려져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은혜 받았는데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느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면은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생깁니다. 어떻게? 주여, 우리가 하나 된 같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화나고 막 속상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 탕감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함께 기도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이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속성, 우리의 죄성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고 우리들이 정말 심판자로만 서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 정말 70번씩 7번 또 7번씩 70번이라도 한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각 모든 단체나 또 각 모든 모임들이나 또 가정이나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예수 앞에 정말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 되고 우리 민족도 하나 되고 곳곳에 열방에서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